할렐루야. 우리 앞에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간에 비가 좀 왔는데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좀 비가 좀 와가지고 전국에 800군데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침수되고 땅이 침수되고 그다음에 이 보면은 이 밖에도 이제 교통의 물류가 이제 그 마비가 되고 2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고 경변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땅에 40일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이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은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선이 다 갇히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의 큰 건 다 들어봐서 그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가 이것은 신화나 이거는 우리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깨는 성전이 모두 되시고. 자, 여러분 보면은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에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여기 15도 10절 나왔습니다. 그 길이가 미터로 환산하면은 135m, 23m, 13m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커요. 그래서 1정, 2정, 3정, 3정 구조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축구장 길이의 1.3배가 더 커요. 그리고 40층 높이의 아파트 있어. 40층 높이의 이 아파트를 옆으로 놓는 것 같이 그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이 건물이 있으면은 길이가 있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리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것이 배라고 보세요. 가로 길이가 있고 그죠? 세로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135m, 세로 길이가 23m, 높이가 13m예요. 가로 세로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면 30대 5대 3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조선공학에서 배를 만드는데 이걸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들 때 이 가로 세로 이 높이 비율을 이제 어떻게 맞출까,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배가 가장 안전할까 연구해봤더니 성경 말대로 30대 5대 3의 비율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0년대 여기에서 오레곤보다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역대급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해양 학회에서 요 이제 노아의 방조 요 비를 가지고 한번 파동 실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그냥 아무리 뒤집어도 그냥 뒤집어도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도로 꺾이는 상황에서도 배가 놀랍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의 이 진리가 놀랍다. 이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그 교실을 우리에게 주겠다기를 불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안에 모든 동물을 이 안에 한 쌍씩 다 집어넣어야죠. 한 쌍씩. 그래서 그 당시 창조과학에서 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이 종류를 계산해 보니까 4,000마리가 된대, 4,000마리인데요. 4,000마리가 이 종류가 있었는데 이 보면은 이제 거룩한 짐승은 한 쌍, 7쌍, 근데 부정한 것은 한 쌍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라 하나님께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계산해 보니까는 모두 16,000마리. 근데 이 짐승이 있죠. 이 짐승들 보면은 이 공룡처럼 커다란 짐승도 있고 다른 작은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균을 해보니까 평균 크기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의 크기가 16,000마리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 모두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험자 해보니까는 모두 이 안에 몇 마리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만 마리 양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이것이 얼마나 이 과학적인지 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오. 이 노아의 홍수 얘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곳곳에 노아의 홍수 얘기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600여 곳에서 노홍수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쪽 미국 있죠.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쪽에도 노홍수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호주 있죠. 호주 거기도 노홍수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중국, 인도 그다음에 곳곳에 이제 노홍수 얘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홍수로 유명한 그 이제 그 신화가 있는데, 길가메시 슈메르인의 그 문화 보면 길가메시라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신화 내기도 보면은 이 노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화도 유명한데 거기도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 기록은 약간 와전돼서 잘못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제 성경만이 이 노아 홍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노아 홍수 위에 이 엄청난 사건이 노아 후손들에게 다 전해져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모든 이제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은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화석의 화석.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석이죠.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이렇게 화석이 생기려면은 이 상태에서 물이 확 진흙이 확 덮쳐서 그냥 있어야만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흙이 덮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 여기 물고기가 쏟게 되지 결국 화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제 그 격동이 일어나서 진흙이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확 덮쳐야만이 이처럼 화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보면 화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석은 뭘 받으면은 정말 대격동, 노홍수에 일어났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로서 터키의 그 아라나산에 드로나르로 이 지형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여기 조금 크기 좀 확대해 볼래요? 예. 터키에 여기 그 일본 지역에는 그 지형이 여기 이제 터키에 그 지형이 발견되었어요. 요거를 이제 성서고고학자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나산에 있더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라나산에 이런 모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형의 그 길이를 재봤더니 157m. 길이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이 높이가 성경의 영판과 바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창세기 14절 보면은 그 안을 칸으로 막으려 했잖아. 칸으로 막아서 격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을 찍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중앙 통로가 있고 전부 다 격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인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이구나, 이게 격자로 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보세요.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그 지역의 흙을 분석해 봤어요. 흙을 분석해 봤더니 그 안에 이제 흙이 보통 흙이 아니라 나무가 썩은 이제 그런 흙이라는 걸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기 물질이 3배가 높아요. 일반 땅보다 유기 물질, 흙이 썩어서 된 이 흙의 이 증거가 다른 지역보다 30배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됐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곡선 뭐 발견되면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저런 이제 조개류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바닷물이 이 터키 아나스로 한번 닿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방주가 여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맨 마지막 보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공 거대 닷돌이 발견돼서 닷돌. 저 닷돌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배를 이제 정박시키려면은 다시라는 게 다 아시죠? 다 알죠? 커다란 추이죠. 추. 그 다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역할을 했는데 다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노예 방주의 다수를 이제 분석하는 이 다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노예 방주에 보내는 사건은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이걸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흔적이 한자에도 발견돼서 네 번째 사진 보세요. 네 번째 사진. 자, 이런 것이요. 자, 한자 한번 배우셨죠? 한자. 저게 무슨 자예요? 배선자. 배선자를 한문으로 이제 그 뜻을 분석해 보면 저 앞에는 배자고
팔이 8이고 입구는 사람 8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 8명이 탔다. 이것이 바로 배선자이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그 기록이 한제도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것도 이제 성서에 발견한 거예요. 배선자 칸 보니까는 노홍수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한제도 이 기록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 얘기를 됐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예,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상들을 막고 욕창을 그 한 바퀴 쳐라. 이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니라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 이 고페로 나무를 이 잣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잣나무. 왜 잣나무냐면은 이 잣나무는 굉장히 단단하대요. 단단하고 그다음에 가장 물에 썩지 않고 또 잣나무는 송진이 많아가지고 그 자체가 방수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 보면은 배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면은 이 잣나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역청을 칠하라 얘기죠. 역청이 뭘 말하면 오늘날 아스팔트 아시죠? 시커먼 거.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그거를 이제 딱 바르게 되면 방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고 칠하라 얘기하는데 이거 칠해가지고 결국은 배가 물이 들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노아의 홍수는 이건 바로 이제 신화가 아니라 바로 이제 역사 사건이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성경의 이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 사실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의 관계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노아 방주는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봤더니 그 당시의 인구 약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 정도. 굉장히 많죠?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지역이 관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전부 흐트러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너희 식구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준비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경고를 듣고 무려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18절 보면 뭐라고 하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은 모두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이 피로 세상을 심판 과정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제 그 구원의 이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방주는 먼저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를 믿으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예수가 우리의 그 심판을 면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그 안에 구하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방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말이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 보십시오. 이 방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이 방주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유지되고 내 믿음의 경고됨을 분명히 믿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있으려면은 교회는 어머니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그 종교학자 이제 그 칼빈은 이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는 혼자 못 자라요. 반드시 부모가 그를 돌봐야만이 이 어린애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끊임없이 애를 향해 걷고 돌봐야만이 이 애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성도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돌봐야만이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보면은 믿음은 들으며 생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깨게 되고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유지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굳세게 붙잡아지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유지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유튜브로 영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점점 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믿음 다 회복해서요. 다 그다음에 안 나가 성도가 안 나가 성도. 이들의 믿음 성도가 파괴가 된 거예요. 결국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는 결국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물결에 그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어야만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 믿음의 경과에 이제 붙잡힌 데가 됨을 우리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기록이 날아갈 때 모습을 잘 보실 겁니다. 기록이가 날아갈 때 보면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팔자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그 기록이가 아주 이제 힘이 센 거에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수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펄럭이면은 그 바람이 뒤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둘째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갈 때보다 70%를 더 힘들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지만은 그런가 양력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뒤에는 기러기가 꾸룩꾸룩 막 소리지르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은 이 앞에서 가는 이 기러기가 지치거든요. 그러면 힘내, 우리 함께해서 힘내 그러면서 응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날아가다가 한 번에 다치면은 거기다 두 명을 파송해서 다시 완치되고 이제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다가 치료되면 같이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물이지만은 이것들도 연합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아, 함께 모여만이 서로 간에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보면은 마타벨이라는 개미가 있대요. 마타벨이 그 개미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개미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개미들 간에 막 싸우기도 하게요. 근데 싸우다가 다치면은 이 마타벨의 이 개미는 이 부상병들을 전부 다 업고 간대요. 어딜 가면 자기 굴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굴로. 그리고 거기서 착한 불고 회복시켜주고 회복되면 다시 전대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미 연구자가 야, 이 개미들 봐라. 민물 같은데 이 군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다치면은 업어다가 굴러 가서 잘 돌봐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전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또 소화할 때 보면은 이제 건너지 못하면은 자기 몸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막 밟고 지나가가지고 결국 난간을 극복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보면은 미물이지만은 함께 연합해서 이들이 생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역 모임으로, 기도 모임으로, 우리도 식사로 또 모이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잠언서 4장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한 줄이면 끊어질 것거니와 300절은 능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면 힘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 연합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서 견고하게 쏟아나간다 말씀합니다. 또 질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것이라 합니다. 네, 교회 안에 갈 때 우리 믿음이 주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귀환에서 그 안에 꼭 있어야만이 믿음이 유지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아 홍수는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심판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는 오늘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을 주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이 노아는 의를 전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왜 배를 만드냐? 이 좋은 세상에 왜 배를 만드냐? 너 미쳤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노아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을 물로 심판할 겁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봄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샘에 드디어 우리 쏟아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 결국 예언의 말, 경고의 말이 그대로 심판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세상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아멘을 받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고 마지막 시를 잘 준비한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결국 성경의 본질은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뜨겁게 사랑 성도님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중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누구예요? 예, 규장. 기독교 서적 보면은 규장 아시죠? 거기 사장 이중구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규장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책을 많이 펴내고, 그다음에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공서 경제 많이 했습니다. 그저 새벽교에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늘날 심정지가 오게 돼, 심정지 오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죽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심폐소생이 있잖아. 이거를 퉁퉁퉁 20회 정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돼요. 드디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놀랬죠. 이런 세상이 물론 이때 있었지만 진짜 자기가 주님 앞에 서을 때 이런 정말 그게 실제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 앞에 서을 때 머리가 돌아가더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는 좀 자신 있었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선교와 봉사에 힘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얼마나 사랑하도 왔느냐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도 왔느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통수 딱 받은 것처럼 느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성과를 위해 살았지 내가 정말 사랑에 별로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내가 기회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세상에서 사랑하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실 때 다시 이분에게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이제 이 직원에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일 못해 직원도 굉장히 미웠는데 그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괜찮아 부담가지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뜨겁게 사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나는 내가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칭찬했더니 왜 뜻밖의 거 이렇게 말하죠. 잘 놀랐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쟁을 썼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경쟁 쓰면 곧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이 말하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유럽 있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30도 이렇게 좀 넝그러지는데 유럽은 몇 도냐면은 40도에서 50도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 지금 유럽에서 몇 명 죽은지 알아요? 14,000명이 죽었어요. 14,000명.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는 에어컨 보급률이 20%밖에 안 돼요. 참 선진국 그래요. 에어컨 보급률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더위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프랑스에서는 이제 산가가 불이 나는데 그 전보다 50도 더 멀리 불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깨성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노아 시대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다. 경고의 말 듣고 깨어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망했다.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빠져서 먹고 마시고 세상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 구하고 교회 안에 구하고 믿음이 든든 쏟아지는 성도님이 모두 돼서 마지막에 다 구원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라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가 깨서 시대를 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리가 깨서 기도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경고에 서서 세상 물길에 유혹에 물들게 하시고 믿음을 잘 유지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낙오됨없이 모두 구원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